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는 죄를 몰라도
말씀을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우리 주일학생들 오늘 성경 말씀 못 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끝날 때까지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쪽지를 가지고 오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는요 모든 재산을 갖다 주어도 아까운 우리 주일학생들입니다. 얼마나 아깝지 않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느 날이 이제 아마 이번 주까지 하면은 잠언 1장을 다 우리 암송하게 될 겁니다. 잠언 1장이 이제 오늘 이번 주간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우리 주일학생들도요 그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아주 잘 외우라고 또 하나로가 뽑아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묵상을 해서 정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주일학생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양심적으로 삽시다. 양심적으로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했죠? 양심적으로 삽시다. 다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삽시다. 양심적으로 삽시다. 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양심이 화인 맞지 아니하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카톡에 러시아의 푸틴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인지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카톡에는 확실하게 유튜브에는 러시아 푸틴은 우리 우크라이나의 저격수에게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끝나게 됐다. 전쟁은 종식하게 됐다. 이게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좀 조금 보고 있는데 그 볼 때마다 어제 어떤 사모님이 나에게 아주 재미난 이 장난감을 갖다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 총이 하나 들어있어요.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그런 총이 꼭 그와 같은 총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총을 보니까 이 총이 얼마나 요즘에는 좋은 총인지 여러분들이 100m 거리에 있는 총알을 여러분들이 총으로다가 맞출 수가 있겠어요?
못 맞히겠죠? 네. 100m에 있는 홍아를 여러분은 못 맞힌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총을 가진 사람들은요 10km 약 10km밖에 있는 러시아의 군인들이요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그 모든 군대들이 여기 멀리서 10km 밖에서 쏴 죽이는데 이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쏴 죽인 줄 알고 옆으로 막 착사요. 그 순간에 여기서 위에서 계속 죽이는 거야 멀리서. 그런데 내가 전쟁을 많이 보면서 제일 사람을 죽이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을 맞히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 총을 쏘기 위해서 이쪽을 향해서 쏘는 사람들은요 여기 먼 데서 보고 그냥 다 콩알보다도 내가 볼 때는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콩알보다도 죽은 것 같아. 그 사람의 모습이 개미 새끼만한 그런 거를요 쏘면 다 맞아 죽어요. 그리고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은 이 총알이 나가는 것도요 이게 그냥 그대로 쏠 때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속도에 따라서 총알도 휘어져서 나갑니다. 이게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마 200m 거리에서 총을 쏴가지고요 총알 나가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총을 쏘게 되면 총알이 그냥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람 부는 속도에 따라서 이 조종수들은 총을 어디에다가 이 사람을 맞춰야 될까 이걸 잘 알고 있어. 아주 저격수요. 얼마나 잘 쏘는지 한 10km에 있는 개미 같은 그런 사람이요 정확하게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아니면 옆으로 했다. 이 바람 부는 속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맞춰 죽입니다. 아주 쏙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그 수많은 러시아의 비행기가 있다고 하시라도요 두 여자 여자들이 확실히 가가지고 막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여자들 둘이 말이죠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가지고 배 다 내놓고 밑에 군복을 입고요 내딱 보고 여기 차고 그다음에 무릎도 전부 이렇게 그 기어가도 안 아프게끔 딱 차고 말이죠 총 뒤에다가 하나 팍 메고 또 이 총을 미루마리 들고 촥 쏘는 그들은 이걸 막 쏴 멀리서 그냥 망원경을 보고 쏴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는요 집어넣고 이제 권총 가지고 쏴요. 180중이야. 얼마나 잘 쏘는지. 그래서 내가 군인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움직이는 사람은 쏘기가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신앙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란 말이죠. 그럼 뭐를 움직여야 되겠는가? 말씀으로 움직이고 기도로 움직이고 찬양으로 움직이란 말이죠. 하나 기도하는 걸 움직이란 말이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맞아 죽어. 아주 속이 좋지. 아주 바로 죽어요. 두 사람이 그 조그만 사람은 죽이는데 뭐 풀이가리에서도요 망원경으로만 보여지면요 사지 못해. 그러면 저쪽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한 곳에서 나무 뒤에서 쏘니까 나무에 막 쏘면서 총알이 막 대피지. 그런데도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만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들 성경 말씀 외우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설교해도 다 가능합니다. 이 주일학생들이 자문을 1장을 다 외우고 이제 2장 외워서 이제 들어갈 판에 뭐 다른 말씀 모르는 게 있겠어요? 신명기서고 뭐고 다 알지 우리 주일학생.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는 이제는 내가 뭐 엉뚱하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소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만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갈 때도 말씀이, 밥을 먹을 때도 뭐가? 말씀이, 잠을 잘 때에도 뭐가? 말씀이,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뭐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생애에 무엇이 일하게 하라? 말씀이 일하게 하라. 말씀이 일하게 해라. 병 들어서 병상에 있을 때에도 무엇이? 말씀이. 여러분이 괴로움이 올 때에도 무엇이? 말씀이. 에레미야 3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하거나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주 좋아.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이, 밥을 먹을 때에도 말씀이, 잠잘 때에도 말씀이, 항상 24시간을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시대에 살아남지 않겠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전도서 3장 11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또한 깨달았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은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님의 선물은 전도서 3장 13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도서 3장 13절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3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빛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빚진 자의 개념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양식으로 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라가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는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애굽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130년을 세상에 살았지만 험한 세상, 나그네 세상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는 애굽에 내려가서 130년, 130살 됐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약 한 10년 이상을 더 살다가 야곱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는 마지막에 내가 죽거들랑 내가 묻힐 땅은 여기가 아니고 내가 묻힐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니 나를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시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야곱이를 이제 입과를 해서 이제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가서 제자를 삼고 어디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줄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안발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젊먹는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은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들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과실을 많이 맺어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이 너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참내 제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을 가지려고 한다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없고, 따라하세요. 죄가 없다고 하면 무엇이 없고? 진리가 없고, 죄를 자백하면, 따라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다 하면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무조건 자백만 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입니다.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백할 줄 몰라요. 저와 얘는 죄를 자백 잘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 이러면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가 없다 하면 진리가 없고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말씀이 없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핏값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핏값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있어서 핏값을 넘겨보세요. 핏값을 넘겨보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단 말이죠.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가늠적으로 살고 세상에 방탕하게 살고 아주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많은 죄를 지은 이 인생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뭘 당하죠? 핏값을 당하죠. 그러나 이 핏값을 어디에다가 넘겨버려야 돼요? 여기다가 넘겨.
내가 지은 죄를 여기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려요. 넘겨버리지 않으면 빚값받아요. 죽습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 회개도 안 하고 그대로 살아? 너 죽을 줄 알아? 심판받을 줄 알아? 아멘. 지옥 갈 줄 알아?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에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아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받았던 확실한 은혜를 다시 찾아. 아멘. 그게 다시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중생했을 때 방언 받을 때도 쉽게 받았나요? 아니죠. 방언 받을 때도 얼마나 힘든지 궁극이를 하늘로 쳐들고 얼마나 애써서 기도합니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방구가 나오도록 그냥 하늘로 쳐들고 막 기대고 땀을 팍 흘리면서 막 발에 철하면서 아니 누구는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나에게도 주세요. 나에게도 주세요. 아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물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처음 사랑이 없어요. 중생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언은 못해도 처음에 은혜 받은 게 있잖아.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 아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생나무에다 불을 붙이는 게 쉬워요? 아니면 탄 나무에다가 다시 불을 붙이는 게 쉬워요? 한 나무에 붙이는 게 쉽지요. 그러니까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나무야 생나무. 그 생나무들은요 더 열심히 어떻게?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그 불이 붙어요. 이미 불이 붙었던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치고 동남인가? 저 아래역에서는요. 한국과 일본과 미국과 합세를 해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가 개입해가지고 지금 처결하고 말이죠.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보십시오. 꿀벌이 다 죽어가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 일들을 보십시오. 이 지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추위도 강하게 오게 되고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처음 사랑을 찾읍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근데 잠언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의 동정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포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이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주여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의 동작은 풍명을 나타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요. 생각도 오고 그래도요. 묵동묵동 그걸 이해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해오는 소리야. 그거는 아이들의 동작 풍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야 죽은 신앙. 주님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신 데에 그를 보노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며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호세아서 6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꼬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알자. 이능과 믿음을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찾아라.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믿는 자의 후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자 따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려고 한다면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사야 57장 15절 회개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이 세례 요한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라 너희들이 유쾌하게 되리라. 회개만 하면 유쾌하게 돼요. 회개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오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너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왜 그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까? 회개를 안 시켜. 이 목사들이 회개를 몰라가지고 회개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 일단 누구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전도를 해서 예배당에 들여다 놨는데 너 목사 되는 너가 회개를 안 시키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배나 지옥 자식이 돼가지고 장로가 목사를 찌르지를 않는가, 권사가 목사를 찌르지를 않는가, 집사가 목사님을 찌르지를 않는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에이 우리 목사님 뭐 저런 목사님이니까 이러면서 계속 찌르면 목사가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죠. 그 괴로운 원인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회개하라는 건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장로님이 찌르는 게 잘못이요, 목사가 회개를 못 시킨 게 잘못이요. 못 시킨 게 죄요. 목사들이 우리 감독님들 진짜 막 부들에 패달리고 어떻게든 옛날에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시켜주면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진짜 참 선지자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니까 하고 순종하게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최진식 장로님 뭘 좀 드세요. 주일날이라도 얼굴을 보셔야죠. 맨날 밤에 오시지만은 또 주일날 또 보셔야지.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목사가 회개를 시켜야 자기가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도 보장받고 교회가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회개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나고 대낮하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사가, 장로가, 교회에 있는 권사가 자살을 합니까? 그 자살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되죠. 아무리 세상에 고통이 많아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의 압박으로 얼마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해도요, 자살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자살 안 하지 못했죠? 왜 자살 못해요? 지옥 가니까.
바로 지켜라니까. 이걸 알아야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야. 죄야, 죄. 그 살인죄가 뭔데? 자살도 지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우리 전도를 해놨으면 회개부터 시작하자. 근데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회개를 다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뭘 해야 되느냐면요, 첫사랑 찾아야 돼요. 첫사랑 찾아야 돼요. 저는 첫사랑 못 찾으니까 주님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나도 얼마나 말씀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말씀 좋아하는 난데도요, 천국에서 내 이름 있는 걸 내가 보고 온 사람인데도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니 너 첫사랑 못 찾았어? 너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등물려서 목이 터지도록 지금도 음성이 안 좋지만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음성이 지금 안 좋아요. 목이 다 망가져가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첫사랑 못 찾았어. 자, 의리 없사람하고 인정합시다. 첫사랑 찾읍시다. 첫사랑 찾읍시다. 저녁에 기도 안 하고 회개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틀려먹었어. 우리 교회에 자격이 없어. 그거는 첫사랑 찾으려면 무조건 회개부터 시작해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절대 믿을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사람을 믿었죠.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신해버려요. 사람은 절대 믿을게 못해요. 저와 여를 믿을 분은요, 이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시골치 않아. 민수기 23장 19절에 절대 시골치 않냐. 이분은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분이야. 이분은 욥기서 42장 2절에 무소불능하신 분이야. 이분은 시편 139편에 감찰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욥기서 4장 21절에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잖아. 미가서 7장 19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발바닥으로 밟아버리시는 분이시잖아.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에는 믿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밖에 없다. 이분 외에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믿을 줄에는 못 된다. 절대 못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는 너를 결산하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덤벼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천천히 앉아야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속으로 또 겉으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브라함 여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브라함.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또 후복을 받았더라고.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물된 동산같이 이사야가 또 받았더라고. 또 누가 받았나고 하고 보니까 아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후복을 받았더라고.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신천신지의 세계가 쫙 펼쳐지더라고. 뱀에게 손을 잡아도 뱀이 물지 않고 사자가 풀을 못 먹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참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깨끗한 그릇이 있다.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여러분들 다 그릇이요. 그릇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아니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 종류별로 비슷하게 되는 건 다 달라. 밖으로 똑같이 갖다 놔도요. 그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내 집에는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요, 뭐 나무 그릇도 있고요, 뭐 많아요, 많아. 글쎄, 나무 된 이런 그릇이 하나를 미사리도 주워왔는데 말이죠. 그거 갖다가 버려버릴까 말까. 그러다가 가져가지고서는 가져가지고 씻어서 다 갔더니 우리 사모님이 거기에다가 귤도 담아놓고 포도도 담아놓고 무엇도 담아놓고 이러니 얼마나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그릇은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은 종류가 많지만 어떤 그릇만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 아니 짜장면 먹다 보고 그릇은 어떻게 써요? 씻으면 쓰는 거요. 다시 써요. 씻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짜장면 먹다 남은 그릇에다가 말이죠. 망국에 있잖아. 거기다가 다시 또 짜장면을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어. 엄마 뜨거워. 요즘에 얼마나 양인데 깨끗한 그릇만 돼. 깨끗한 그릇.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깨끗한 그릇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피값을 남겨야 깨끗해요. 여러분의 피값을 남겨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피차 권면, 피차 가르침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가 없다. 아니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죄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지. 이렇게만 알고 있죠.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성삼이야. 이사야 65장 16절 하나님이 진리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이 진리시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 하면 진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버리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닙니까?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면 성삼위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처음 사랑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를 다 하다 보게 되면 오늘 이 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오신 날이 임박한 줄로 가오. 저희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때에도 예수님으로,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님으로,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잠잘 때에도 예수님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